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함께 이제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러 오셨는데요.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합니다, 그죠? 그래도 저희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참 이게 역사상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함께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치마니까야 25번째 경전인 미끼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끼 아시죠? 그죠? 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그 사와티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이 법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느 아주 큰 숲에 이 사슴의 무리가 살았어요. 사슴의 무리가 살았는데, 그 사슴의 무리가 그 숲에 사는 걸 알고, 사슴 사냥꾼들이 보면 이 사슴을 잡으러 그 숲에 왔어요. 숲에 와서 이걸 어떻게 이 사슴들을 내가 잡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야, 이걸 쫓아가서 잡기 너무 힘드니까, 사슴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놔가지고 미끼로 이 사슴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슴들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좋아하는 풀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사슴들을 유혹하려고 이 미끼를 만들어요. 미끼를 만들어서 이 사슴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숲에다 이제 그 미끼를 놓으니까 이 사슴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이 미끼를 이제 미끼로 준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나 풀들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슴들이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 거죠. 맛있는 어떤 풀이나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에 이제 음식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이 사슴들을 몰아가지고 싹 잡아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숲에 또 다른 또 사슴의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슴 저쪽에 한 무리가 저쪽 동네 사슴이 저 사냥꾼들이 놓은 미끼를 그 음식들을 먹다가 그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냥꾼들한테 다 잡혀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머리를 쓴 거죠. 그래 우리는 저 사냥꾼들이 놓은 미끼를 먹지 말고 멀리 도망가자. 멀리 도망가가지고 진짜 사냥꾼들한테 잡히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굶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고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러잖아요. 이러다가 계속 참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해서 이제 사슴들이 바로 사냥꾼들이 놓은 미끼가 있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굶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음식이나 풀들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두 번째 무리의 사슴들도 사냥꾼들한테 잡혔죠. 또 이제 다른 동네에 보면 세 번째 무리의 사슴들이 있었어요.
이 두 쪽 동네 사슴 무리들이 다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 사슴 첫 번째 무리 사슴들처럼 정신없이 그냥 그 미끼들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굶으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신이 좀 팔리지 않고 거기 정신이 나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미끼로 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미끼가 있는 그 근처에 사냥꾼이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우리가 거처를 마련하면 그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먹고 다시 돌아오고, 조금 먹고 완전히 좀 눈치를 보면서 다시 이제 자기들 거처로 돌아오고 이제 이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끼가 있는 근처에 사냥꾼이 보지 못하는 곳에 이제 그 자기들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미끼를 싹 먹고 다시 돌아온 거야. 몇 번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보니까 이게 놓아놓은 미끼로 얻은 음식은 없어지고 사슴은 없잖아요. 야, 얘들이 보면 영악하네, 사슴들이. 머리를 쓰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제 미끼 근처로 넓게 그물을 쳐보자. 그물을 쳐보면 요 놈들이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요 어디 나오겠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물을 넓게 쳐놓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슴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찾은 거야. 넓게 또 그물을 쳐놓으니까 머리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냥꾼들이 사슴을 잡은 거예요. 이 세 번째 무리의 사슴들까지 다 잡혔죠, 사냥꾼들한테. 그러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네에 있는 그런 사슴들이 있었어요. 이 네 번째 무리 사슴들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들은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막 무턱대고 그걸 미끼로 둔 음식을 먹어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이것들을, 전혀 먹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플 것 같고. 그래, 미끼 가까이에 있어서 안 되겠고. 야, 방법이 없겠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우리가, 사냥꾼들이 오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냥꾼들이 절대 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가 미끼를 탁 먹고 오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취하지 않고 잠시 먹고 바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사냥꾼이 절대 오지 못하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끼로 얻은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사냥꾼들이 보면 다시 이제 그물을 넓게 쳐봐도 얘들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얘들이 지금 내가 계속 더 잡으려고 애를 쓰면 이 사슴들이 다른 사슴들하고 소문을 내가지고 딴 사슴들도 보면 우리를 경계해가지고 미끼를 먹으러 오지 않을 테니까 얘들은 포기하자. 그래서 그냥 미끼를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번째 무리는 이제 사냥꾼들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이게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미끼의 경이잖아요. 미끼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얽매이는 5가지 종류의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욕, 이런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5가지 종류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슴 사냥꾼들은 일종의 이제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마라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악마를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번뇌를 비유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사슴의 무리는 사문이나 바라본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이 어떻게 5가지 욕망이라는 미끼를 물어서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지, 이 번뇌에 완전히 잡혀서 그 희생양이자 그 노예가 되는지를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 첫 번째 무리의 사슴 있죠. 이런 사슴의 무리는 그냥 무턱대고 먹을 음식이 있으니까 그 미끼를 막 먹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그 일종의 번뇌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행자들이 보면, 예를 들면 음식에 탐닉해서, 먹을 것에 탐닉해서 원하는 대로 막 먹을 것에 탐닉한다거나, 먹을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온갖 욕망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걸 온갖 걸 먹고, 가지고 싶은 걸 욕망하면서 가지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거죠. 우리가 욕망에만 탐닉하는 이런 어떤 그 존재들을 보면 비유한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욕망에 완전히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번뇌의 노예가 돼서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그 미끼로 든 음식을 먹을 때는 즐겁잖아요. 그죠? 내 배고픔을 충족시키니까,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죠? 대가가 뭡니까? 바로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좋죠. 충족시키면, 일단은 행복하죠. 행복하고 만족스럽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사슴의 무리와 마찬가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욕구대로 그냥 막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시키고, 얻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계속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갖고 오고, 그리고 얻었던 행복이 계속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이 사슴들이 사냥꾼한테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 우리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뭔가를 충족시키고,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일단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해지죠. 그렇지만 그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보통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성취해도 결국은 뒤에는 나중에 뭔가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거 말고 딴 걸 더 원하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원리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자기 그냥 욕구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행복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사성에서도 보면 괴로움의 원인,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가래다.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계속 욕구만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들은, 이것들은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사슴무리는 아예 그냥 욕망이, 이런 이
사냥꾼들이 둔 미끼, 이런 것들, 음식들을 그냥 두려워해서 그것들 다 거부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이제 고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행을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것도 고행이죠. 그렇죠? 모든, 뭐 부처님 당시처럼 모든 욕구들을 다 이제 그 참으면서, 견디면서, 음식도 적게 먹고, 뭐랄까, 이제 아주 이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마음을 괴롭히면서 수행하는 이런 것들도 고행이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극기하려는 게 한편으로 보면 고행의 속성입니다. 계속 참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이게 기본적인 고행의 본질이거든요. 그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도 의지로서 계속 견디고 또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참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그 두 번째 사슴머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미끼를 어떤 미끼를 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운 것들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들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데로 이거 터져나가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참는 수행 있잖아요. 참고 의지로서 견디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수행하는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괴로운 거죠. 괴로움을 계속 참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참는다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괴로운가 보다 하면서 그냥 난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기도 쉬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극기하고 의지력만 가지고 막 참고 이렇게 이제 명상하거나 삶을 사는 경우에도 보면 이게 결국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번뇌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참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 마음의 속성으로 보면 약간 이제 불만족이 생깁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인 진심이 일종의 불만족이 하는 겁니다. 썩냄이라는 게 싫어하고 불만족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바로 진심 썩냄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현재에 대해서 여기에 벗어나 딴 걸 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사슴무리는 어떤 어떤 수행자들을 비유한 것이냐면, 이 세 번째 사슴무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미끼 근처 가까이에 그냥 거처를 마련해서 그 미끼를 이제, 먹는 거죠. 먹다가 결국은 그 사냥꾼이 친 아주 넓은 그런 그물에 갇혀서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죠. 이 세 번째 무리의 그 사슴의 무리들은 어떤 수행자들이냐면 견해에 갇힌 자들입니다. 보통 단순하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중생들처럼 보통 사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의지로서 참고 약간 고행하거나 이런 어떤 불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삶을 살면서 견해에 갇힌 겁니다. 어떤 견해를 갖느냐?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세상은 무한하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 견해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견해에 집착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견해를 움켜쥐게 됩니다. 움켜쥐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법을 가르쳐서 하나의 어떤 바른 법에 대한 어떤 바른 견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욕망을 버리고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게 이런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가르치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수단인 거죠.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면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너가고 나서는 사실은 배를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 가서 우리는 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견해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견해는 그나마 바르게 우리의 어떤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견해 같으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예를 들면 오온이 무상하다, 오온이 뭐하다, 또는 모든 것들이 사실 결국은 제법이 모두 공하고 괴로움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견해들조차도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얘기했던 잘못된 견해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기억하고 그 자체를 그냥 고수하고 집착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온이 무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뭔가 깨닫고 나면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영원한 것이고 불멸한 것이다 하면 부처님께서 이걸 바르지 않은 삿된 견해다고 비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오온은 모두 조건 지어진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견해 자체에 집착하잖아요. 그래, 누가 이게 깨달은 경지는 영원한 것이고 진짜 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견해에 집착한 사람 같으면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사견을 갖고 있고 내 견해가 맞다 하면서 그 견해 자체에만 집착하잖아요. 거기에 견해만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 수행에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지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때로는 나의 견해를 뭔가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나는 내 견해가 소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렇다면 나는 이걸 아는 사람이고 남들은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만심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 집착하는 어떤 견해가 공격을 받거나 그 견해가 때로는 무너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착하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런 바른 견해, 법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르치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집착을 버리도록, 금방 얘기했던 욕망을 버리도록, 탐진치를 버리도록, 번뇌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무하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냐? 차원이 다 다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이 오온이 무아임을 깨뜨리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듣고서 이 부처님의 첫 번째 5 제자들은 모두 5명 모두 아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근데 왜 그럼 이게 무아라는 게, 그전에는 뭐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괴로움을 점점 드러내게 되죠. 그럼 왜 그럼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집착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게 아니면 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통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라 하든 어떤 감정이라든 나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생각, 괴로운 감정, 온갖 막 진짜 폭풍우가 치듯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게 아니면 무슨 관계야? 내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거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또는 내 몸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거기서 그런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일어나든지 나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그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무아에 대한 통찰이 커지면. 사실 그렇게 적용시켜서 내가 오온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짐을 덜어내기 때문에, 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사실은 무아의 어떤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상하다는 게 의미가 있냐?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아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깨달음으로 해서 몸도 무상한데 이런, 내가 왜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는가? 몸도, 내 마음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별로 근본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통찰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몸에 뭐가 일어나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 나는 거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실은 삼매와 마음 챙김이 같이 결합되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법을 안다는 것, 그걸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불교를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 견해, 뭔가 하나의 어떤 가르침 그 자체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그냥 머리로 그냥 정리하고 체계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괴로움에 벗어나는 건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이 3번째 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이 번뇌의 그물에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어떤 사슴의 무리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죠? 사냥꾼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거처를 하면서 사냥꾼들이 이제 이런 사슴 무리를 잡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죠. 이런 어떤 사슴의 무리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 하면 바르게 수행하는 그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는 여기서는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버린 뒤에 그 다음에 초선정에 든다. 이렇게 되면 초선정에 들게 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의 발판이 없도록 그렇게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 초선정에 드는 것을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에 간 것을 얘기합니다. 번뇌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5가지 장애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경지, 초선정보다 더 차원 높은 경지이고 마찬가지로 번뇌가 미치지 못하고 탐진치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그 다음 3선정, 4선정 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성취가 있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보면 점점 그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그 상수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식과 느낌이 사라진 그런 경지죠. 거기에 들고 나서 나오게 되면 2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번뇌를 끊어버린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취착이 남아있는 안함, 그러니까 이제 안함이 되거나 이 2가지 그 깨달음의 그 가장 높은 2단계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요건 어떻게 보면 바른 수행의 길을 하나의 측면으로 제시해 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욕구만 충족시키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벌면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그냥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지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사회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지금 그 경도되어 있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더 하죠, 그죠? 근데 그게 그 길도 결국은 그게 계속 그렇게 행복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들 왜 그렇게 욕망을 추구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걸 사려고 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까?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차원 높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극기하고 절제하고 참는다고 해서 이것도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머리로 그냥 온갖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써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막 사유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사성제 8정도의 길인 겁니다, 이게. 거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사슴들이 이런 사냥꾼한테
잡혀서 괴로움을 겪지 않고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정말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입니다. 사성제는 그렇죠. 이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만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경우가 그 괴로움을 겪는 원인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그 수행법,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이 그렇습니다. 명상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명상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선정을 닦으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팔정도입니다. 이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 8가지 바른 어떤 수행의 길을 닦는 거죠. 이걸 압축하자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흔히 5개로 대표되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또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보면 개의 측면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명상을 같이 했잖아요. 명상하면서 예를 들면 호흡을 보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충전시키는, 정적으로 충전시키는 그런 어떤 삼매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집착을 또는 우리의 탐진치를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지혜, 해.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될 때, 이 길을 잘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는 데도 정확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나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나 배울 때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 운동을 잘하는, 테니스를 배운다 하면 테니스를 잘 치는 어떤 코치한테 가서 코치한테 그 기술을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테니스 채 잡는 법부터 해서 어떻게 서브를 어떻게 하는지, 공을 어떻게 내가 치는지, 또는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테니스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배우고 그것들을 연습하잖아요. 연습해서 그 스킬들을 습득하고 또 실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들에 숙달시키면서 결국은 테니스 실력이 늘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운동 하나를 배워도 그 정확한 기술들을 배워서 그 기술들을 숙달시킵니다. 연습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쓰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마음을 잘 개발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지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지 정확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운동을 배울 때 운동의 원리가 있잖아요. 마음에도 정확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1시 좀, 예불 드리고 했던 명상법, 호흡 명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명상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구체적인 호흡 명상 같으면 호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특이한 겁니다. 이건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을 배우듯이 정확하게 이 마음을 다루는 기술들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숙달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계속 기술을 배우고 숙달시키면 내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 기술들을 쓸 수 있고 동작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 원리를 알고 그 방법 그대로 숙달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랄까 자유랄까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인과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아까 부처님 뭐 지심 기명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부처님에게 무슨 존재이길래 우리가 그리 하느냐?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아닙니다. 저 교회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절대자나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해서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을 닦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결국은 완전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해 준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정확한 방법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나는 타고나길 명상을 잘하고 나는 타고나게 이런 걸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라도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내 학습력이 좋지 않더라도, 집중력이 좋지 않더라도 이 법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마음을 쓰는 방법을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면서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발전해 가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처럼 완전하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치신 팔정도의 길이고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명상의 종교입니다. 명상의 종교이고 불교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불교라는 종교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도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보시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플러스에서 구체적인 명상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명상의 기술을, 마음을 개발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도의 길입니다. 이게 팔정도의 길입니다. 이게 개정의 사막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해 명상을 하는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는데도 이 요소가 사실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정말 이제 단순하게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좋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마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운동 배우듯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써서 내 마음의 경향성을 바꿔야 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내가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쓰지 않던 방식으로 마음을 쓰게 되고, 내가 개발되지 않았던 마음이 개발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경전의 세계에는 삼매가 무엇인지, 마음챙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사실은 재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즐겁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종의 마음을 여러분들 지금 읽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 명상을 공부할 때.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이 논문을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책을 들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작가가 쓴 거 너무 재밌는데? 이 신간이 나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책을 살 때부터 즐거워요. 빨리 읽어봐야지 하잖아요. 그 읽을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명상을 접근할 때 처음에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위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길밖에 없고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이제 즐겁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듯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고, 평소에 내가 쓰지 않던 식으로 마음을 써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개발하는, 또 이런 게 있나. 세상에는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어떤 재밌는, 정말 흥미진진한, 너무나, 이제, 신비로운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실천할 수 있잖아.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하면서, 즐겁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상을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면, 심각한 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도망갑니다. 예를 들면 시작할 때부터 내가 깊은 산매를 경험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지금 수행하고 명상하는 게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거는 깨달음과 깊은 산매와 어떤 대단한 통찰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괴로운 무의미한 과정처럼 느껴져요.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벌써 딴 데로 도망갑니다. 지금 내 현재 수행하는데 현재 마음에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하는 것들, 소설책을 읽듯이 수행하는 것들을 즐기잖아요. 이 순간을 즐기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소설책을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그 완전히 몰입돼요, 그게.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그 순간만은 내가 이 순간이 명상하는 이 순간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명상은 즐거운 건데 하기 싫은데 자꾸 말로 그러는 겁니다. 도반한테 얘기할 때도 옛날 같으면 명상이 왜 이렇게 힘드나, 난 언제 이게 되겠나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도반한테도
아, 명상은 참 즐거운 거지. 참 재밌는 거지. 흥미진진한 거지. 말로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물이 쉽게 듭니다. 좋은 물도 쉽게 들고 안 좋은 물도 쉽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TV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터넷에서도 광고를 엄청 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죠.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TV에서 자주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트에 가면 광고한 제품에 손이 탁 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 심리학 이런 것들 연구하고 데이터를 다 뽑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광고 투자한 대비 얼마만큼 내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보면 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이게 광고라는 거 알잖아요.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록 세뇌가 되는 거죠, 그 물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좋아하는 것도 세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해서 좋아서 좋아할 수도 있죠. 여기서 명상을 하면서 평화와 즐거움과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좋다는 걸 경험하죠. 근데 그 전에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별로 말할 게 없죠. 즐거운 걸 본인이 직접 아니까, 행복한 걸 아니까,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별로 잔소리 할 것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왜? 즐거우니까. 근데 그 전이 사실 문제예요. 그 전이 문제. 지금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이럴 때 세뇌를 시켜야 돼, 자꾸. 광고하듯이 자꾸 이제 내가 내한테 광고를 하는 거야. 야,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좋은 점을 자꾸 찾는 겁니다. 즐거움을 자꾸 찾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좋다고 느끼는 것이나 내가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즐거워한 거는 구분을 못 합니다. 결국은 효과가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게 즐거운 것이지, 행복한 것인지, 재밌는 것이지, 흥미진진한 것이지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름 되면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맥주 광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도. 그죠? 그거 보면 저도 술을 안 마시지만 그런 광고를 보면 하면 맥주 한 잔 마시면 완전히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광고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맥주 자체가 뭐가 그래. 그 알코올은 열을 내는 건데, 오히려.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만 보면 왠지 그냥 시원하고 여름에 한 잔 마시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명상이 즐거운 것이라는, 재밌는 것이라는, 흥미진진한 것이라는 일종의 세뇌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순간에 명상하는 게 즐겁잖아요. 즐겁고 내가 이 순간을 좋아하잖아요. 명상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집니다. 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딴 데로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도망가고 이런저런 번뇌로 도망가고. 근데 왜 도망가느냐? 지금 이 순간 이게 흥미가 없고 수행하는 게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 그럼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머물면 마음이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거기서 또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면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특이합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저게 무슨 재미인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명상의 어느 정도 수준만 이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른 것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즐거움이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커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역대 많은 수행자들도 그렇고 숲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결국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즐거움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과 다르게 수행의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자유로 이끌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도 그 수행의 과정을 보면 고행을 하시다가 선정의 즐거움을 선정해서 또 즐거운 경험을 했던 걸 기억해내서 그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평화롭고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자꾸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수행은 참 좋은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이 순간에 명상하는 게 얼마나 만족스럽나.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딴 데 도망가지 않고 처음부터 명상하면서 즐거움을 빨리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해도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을 하다가 보통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스님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스님 저는 오늘 30분이나 앉았어요. 내 주위에 도반들 보니까 아무도 명상하는 사람 없더만 나는 30분이나 앉았습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바라보다 보면 명상이 정말 즐겁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인식이 되면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없애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명상하면서 정적 에너지가 막 충전이 안 돼서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처음에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족하도록 이 명상을 즐기도록 좋아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 인식을 시키면 처음부터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 즐거우면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명상에 쉽게 몰두가 됩니다. 장애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명상에 좀 더 깊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이게 하니까 정말 즐겁네. 그럼 또 더 깊이 가면 또 더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좀 행복하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명상이 처음도 즐겁고 중간도 즐겁고 끝도 즐거운 그런 아주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좀 즐겁게 수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